주의 환기와 집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나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겁니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 속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두 번째, 회의나 대화의 자리에서 내 생각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가 하기 싫어서 불편하지만 나는 잘 참는다. 네 번째,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나는 잘 부탁하지 않는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해당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예요? 다예요? 아마 뭐 다 인물도 계시겠고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마 한두 가지는 맞아, 나는 그런 편이라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질문은요 어떤 해당 사항이냐면 평소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다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살면서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의 어떤 언행 심사나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요 눈치 빠르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뭐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나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눈치가 많은 편입니까? 눈치가 없는 편입니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눈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전에서는요 눈치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이게 바로 눈치라고 합니다. 아마 개인에 따라서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눈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이 눈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치가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고 잘 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눈치가 빠르면 어디 가서도 절에 가서도 뭐 얻어먹는다?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눈치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눈치력이 높고 눈치가 빠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얻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영국의 일간지였던 데일리 메일에서는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눈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초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순간적으로 어떤 직감적으로 간파하는 미묘한 기술이기 때문에 눈치가 곧 초능력이라고 합니다. 눈치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상대방의 어떤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거나, 또는 누군가 내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라면 내가 그때 눈치를 통해서 이를 간파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육감이기 때문에 눈치가 초능력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알게 모르게 이 눈치력을 높이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했던 시절에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요 눈치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얻어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생존과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 형제의 눈치를 보며 살피며 자라왔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도 치열한 눈치 작전을 해야만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가 나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사무실의 공개 흐름을 살피면서 상사의 눈치와 비율을 맞추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보는데요, 정말로 눈치가 없으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눈치가 실력인지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웅의 삶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웅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20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의 시는요, 앞서 살펴봤던 19편까지의 시와는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19편까지의 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윗의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읽었던 시편 20편에는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라고요?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은요 사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왕의 승리와 보호를 위해서 함께 했던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나가는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던 공동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장으로 나가는 왕과 군인들이 사실 전장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급박한 위기 상황을 곧 직면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절과 5절에 나오는 이들을 위한 축복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입니다. 너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네 번째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나가는 오타 나왔네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군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이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쟁에 나가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소, 시온, 소제와 번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성소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20편은 이제 사실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왕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일주일 동안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바쁜 세상살이로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사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 눈치를 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달려나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을 깨닫는다면 사실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과연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그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세상을 섬기고 다스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처음 질문에서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교회 밖에서 세상 눈치를 보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를 살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눈치를 살피고 세상에서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할 때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전쟁에 출정하는 다윗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맙시다. 세상 눈치를 보지 맙시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의 지수를 높이라. 학습과 관련된 지능 지수를 뭐라고 부르죠? IQ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정서적 능력을 EQ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은혜 지수라고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없어요? 바로 은혜 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마차,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했던 자랑하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하다, 구하다,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말과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눈치를 보고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눈치만 살피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편 1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여기 123편에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방법을 구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눈치를 살피면 내가 점점 비참해지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지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말씀드렸죠. 세상 눈치를 살피는 세상 눈치력과 은혜 지수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각각 한 명씩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세상 눈치력으로 세상 눈치를 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람 눈치를 살피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자 사울의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더욱더 사람을 의지했어요. 실제로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기다리다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에 점점 사울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불안해졌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눈치를 살피다가 그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상황과 백성을 두려운 나머지 직접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 눈치를 살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사무엘상 1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눈치력으로 살았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사실 노아는요,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노아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수모에도 그가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며 결국 하나님께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나 불리웠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눈치를 살피는 눈치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과 구원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풍성히 누리는 은혜 지수를 더욱더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눈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 지수로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은혜 지수를 높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칫밥에서 은혜밥으로, 눈칫밥에서 은혜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수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 눈치를 보며 세상에서 벌어먹는 눈칫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먹는, 기억나시죠? 은혜밥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8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서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자들이죠. 세상 눈치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뜻합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는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서 보게 되면 비틀거리다 나오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릎 꿇고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일어나 바로 서다는 뭐냐면 당당히 우뚝 서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세상 눈치를 보면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눈칫밥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진짜 실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진짜 실력입니다. 아침마다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으로 우뚝 서는 성남제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간 은어 비속어인데요.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군대 짬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군 입대한 이후에 점점 진급하게 되면 생기는 일종의 경험치와 여유를 이제 비속어로 군대 짬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더욱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집에 어떤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 10대분이 오신대요. 그러면 세댁 같은 경우는 어떠합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서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까 마음이 걱정입니다. 그렇죠?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와요. 하지만 베테랑 주부 어머님들 어떻게 합니까? 10명 손님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계획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주부 짬밥인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은혜 짬밥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인도해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짬밥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은혜에 근거한 마음의 평안과 영적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녹록치 않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상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은혜 지수를 높이시고 세상 눈칫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밥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영웅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당신은 정말 성도가 맞네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옆에 계신 이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세상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세요. 아멘. 우리 함께